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태기는 주로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사용되어지는,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죠. 게으르고 게을러지는 시기, 이걸 가리켜서 권태기라 이렇게 그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좀 템포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또 좀 익사이팅 할 때가 있고 굉장히 루지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권태기란 그 템포나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게을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의 문제지 악의 선악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권태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잘 극복이 되지 않고 그 침체 늪으로 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우울증과 같은. 그래서 우울증은 보통 의학에서는 질병의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하지만 권태기 같은 경우는 관계의 개념. 그래서 권태기는 의학적 치료 이런 것들보다는 상담이나 혹은 화학적 치료가 아니라 상담이나 대화나 혹은 자존감의 회복,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 존중의 마음, 이것들을 통해서 권태기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열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내가 하는 것에 아무런 가치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는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혹은 그 속에 느낄 수 있는 스피드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굉장히 무료함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 때, 아마 이런 때는 저희들 모두에게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태의 감정과 기분은 선악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마치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 잠자다가 봄에 태어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성장의 과정들을 이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권태의 감정, 무기력한 감정, 무료한 감정,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적으로 느끼는 부분,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어떤 모범적 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실제적으로 내가 삶에서 느끼는 것이 그렇지 못하고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이런 괴리감이 올 때 그 괴리감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 죄의식입니다. 마치 길가에 홈이 생기면 거기에 오물이 와서 쌓이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어떤 것, 되고 싶은 어떤 것과 우리 실제 느끼는 어떤 삶의 부분 사이에 생기는 괴리감, 이 괴리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죄책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하나님께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죄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죄책감을 저는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전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회는 금세 혼란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양심의 법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워닝 사인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 때, 우리 안에 죄의식이 들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그 죄의식에서 우리가 다시금 능력의 삶으로 회복되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두 가지 동사로 정의한다면 인간은 존재한다 그리고 행동한다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하죠. 우리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또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함수관계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내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또한 그래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나 자신에게 그 존재감이, 나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의문이 들 때 누군가 나를 부릅니다. 엄마, 아빠, 집사님, 장로님 하고 부릅니다. 나를 불러주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엄마,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을 살펴보면 질병에는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것은 증상이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증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제 원인이죠. 그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원인을 발견해서 그 원인을 치료함으로 결국 증상까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인을 우리의 어떤 존재됨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증상,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걸로 표현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 제가 과연 나의 자녀인가? 제가 과연 내 제자인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내 존재의 의미를 몰라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되어지는 일들은 이제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되고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속에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창출되게 됩니다. 어제 저희 새날교회에서 주역사를 섬기는 그 바자회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함께 오셔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 주관한 바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음식도 남지 않고 이유가 있겠지만 남지도 않았고 어쨌든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다 너무 음식이 맛있다고 그리고 참 즐거웠다고 하고 다 떠나가시고요. 기쁘죠?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자, 바자회가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럼 뭔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죠? 우리는 그냥 물건 팔고 그리고 물건 만들고 이거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자선사업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열정이 솟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새날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사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다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판매를 했죠. 그리고는 어제 사실 만드신 분들 중에는 음식을 드시지 못한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때요? 돈이라도 벌면 뿌듯하기라도 하죠. 근데 그 돈 다 어디 가요? 그 돈 다 선교한다고 다 저 인도네시아하고 캄보디아하고 다 가요. 뭘 한 거죠? 여러분, 물건을 판매하신 게 아닙니다.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섬기신 일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고 자신들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수고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랑의 열매를 받고, 야,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런 도움을 줄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라고 생각이 돼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고 내 존재를 거기서 출발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물건 파는 사람으로 나를 규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물건을 파는 일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 또 올해 바저일에 했다는 거, 선교를 한번 떠났다 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과연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되어지는 모든 쓰레기 주름는 하나의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도 무엇과 비견할 수 없는 존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가 열흘 동안에 한 거 하루아침에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거 한순간에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1년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발견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에 주목하게 되면 이러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 눈이 쏠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멜산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멜산에 엘리야와 850의 이방 선지자가 서 있었습니다. 850명이 했던 건 뭐죠? 뛰면서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들은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신들로부터 응답이 없자 더 어떻게 해요? 더 격렬하게, 더 과감하게, 더 과격하게 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해야만 자기 원하는 것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들의 노력이 다 끝나자 이제 내가 해도 되겠느냐?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제단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불이 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부르신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 기도로 그 수많은 몇백 명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순식간에 이루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달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가서 물건 파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 줄 아세요? 다 아시겠지만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물건을 그 재물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정성스럽게 재물을 준비해서 양이 털도 상하지 않고 했지만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이렇게 부비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어요? 옆에서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고 안 됐네요. 제 깨끗한 재물이 있는데 이거라도 좀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처음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둑이라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이곳을 도둑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죠. 야곱의 마음이 구구절절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을 보면 앞에는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고, 뒤에도 보면 이제 자기 외삼촌이었죠. 외삼촌과 이제 정 뛸 거 다 뛰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 중간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야곱,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 있는 그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무리를 앞으로도 나눠보고 뒤로도 나눠보고 순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몇 마리를 줄까 계산도 해보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 원인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 원인은 뭐예요? 내가 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이게 원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몇 번이나 속였습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사기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근데 배고플 때 동생이 형을 사기쳤잖아요. 장자권 뺏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몸에 털 붙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또 빼앗았고,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죄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두려워 떠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두려움과 답답함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 안 되고 괴롭고 답답하고 풀리지는 않고 힘겹고, 그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이 답답함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무엇인가. 이 야곱이 잘 생각해 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자기의 그릇된 행동,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이킬 수가 있냐고요. 잘못했다고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요새 형 에서가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면 그때는 큰일이죠. 그래서 야곱이 답답해하고 있을 때, 뒤에 가서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가보면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 그에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야곱에게 조용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하세요.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져주시죠.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냥 못 갑니다. 나를 복주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뭐였었죠?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서가 쫓아오는데 저것 좀 어떻게 처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그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이나 혹은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에 매몰되기보다 본질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요셉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12절에도 보면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라고 했죠? 성령님의 역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생각나시는 게 아니죠.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생각을 못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못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그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앞에 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 무슨 뜻이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 이겨요, 그죠? 져준 거죠.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약하긴 했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도 또 뭔가 궁리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모든 두려움과 그 답답함을 떨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대열을 만들고 나서 예전에는 자기가 그 중간쯤에 있고자 했지만 이제는 대열의 맨 앞에 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이때 각오는 무슨 각오였을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살 것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마음으로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건져주시는데 가장 감동적인 방법으로 에서가 와서 야곱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를 품어주는 모습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시름과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한순간에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교활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 이 사람 왜 축복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사고자 했고 복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도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할 정도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교회여 일어나라, 두려움과 모든 떨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거기에 새날교회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아무개 일어나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칭호를 주셨습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칭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급하면 그것도 하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막 걸릴 순간에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짓 하고 살게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복이에요. 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이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불렀는데, 아버지 불렀는데, 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이름 우리 참 서로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래, 왜 불렀니?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호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5장의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내가 뽑아놓은 사람 어떻게 해요? 신경 쓰죠. 내가 불러놓은 사람 어떻게 해요? 책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만 해도 황송한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소유를 뺏어가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내가 사놓은 거 어제 떡볶이가 다 팔리기 전에 하나를 사놨는데 누가 가져갔다. 큰일 나는 거죠. 왜? 내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시키려면 일꾼도 주고 나서 일을 시키잖아요. 먹이고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주시고 시키지 않겠어요, 그죠? 안 주고 시키면 악도 기업 주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시고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좀 일꾼도 먹이고 시키는 반에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의 아픔을, 연약함을 감찰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하긴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당신의 자녀입니까? 제가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까? 당신을 통해서 그 음성으로 내가 확인받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원하옵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거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야곱을 통해 봤잖아요. 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저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제사장이요, 당신의 나라요, 당신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같은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